3주 전인가요? 퀴즈를 냈는데 상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드린다고 앞에도 뒀는데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퀴즈 내고 맞으신 분이 그때 누구신지 아세요? 정상래 집사님. 정상들 입사님 그때 맞으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가져가시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런 만남들을 잘 이뤄갈 때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가정의 자녀들 또 부모와의 관계가 또 귀한 만남이죠. 끊을 수 없는 뭐 인연이라고 하고요. 또 뭐 피보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그런 형제 가족에 대한 끈끈한 어떤 사랑들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도 형제도 또 하나둘 다 우리 곁을 떠나가고 합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인생 시계죠.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 먹먹하지만 또 더 죽음 이후에 것을 보면 또 더 먹먹한 게 사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뭐 하나 좋은 데 갈 것 같다, 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이걸 보면 사람이 마치 죽음으로 딱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중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또 나 자신도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때로도요 잘 생각지도 않다가 때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때문에 내 생애를 또 마무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질병 때문에 그런 일을 또 하신 분이지만 어쨌든지 죽으면 내 모든 이런 고통들 힘든 거 다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던져질 그런 영원한 저주의 시간표 안에서 처절하게 머무르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 단지 그냥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28절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이 고통,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곳에 어디요?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 대상에서 제발 좀 내 형제 다섯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고통의 장소는 어디기에 자신의 형제 다섯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청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헤어진 형제 6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자신의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냐고요. 우리도 다 정든 고향에 만나고 때는 뭐든 일이 있으면 다 형제지간을 만나면 좋잖아요. 함께 있으면 좋은데 왜 나는 이곳에 있는데 그 형제는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냐고요.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고통의 장소인데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옥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의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옥에 오지 않는 다섯 형제, 지금 세상에 있는 죽지 않고 있는 그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명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형제 다섯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할 방법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 그 지금 아브라함 봄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좀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해요. 내 집에 좀 보내달라. 내 살던 곳을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집 앞에서의 날마다 구걸하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어때요? 전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선전에 모두가 알던 나사로 다 구걸하고 얼마나 병들었으면 그 자기가 그 병든 곳에 막 긁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력이 없으니까 개들이 그것을 막 핥잖아요. 그것도 개도 쫓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형제들에 간다면 꼭 믿을 것 같은, 믿을 것이라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 탁 와서 진짜 천국 있어, 진짜 예수 믿을 때 이러면 뭐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또 그래서 또 아니다. 아니 왜 안 되실까요? 왜 안 되냐고. 허락해야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 형제의 다섯과 그의 실소들에게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뭘 하시겠냐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시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데, 그런 이 부자의 그런 형제들, 친구들, 형제가 다섯을 믿으면 얼마나 몇 명이 될까, 제야. 사이 가족이면 20명이에요. 20명을 전도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20명한테 하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믿겠어.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모든 동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을 거고, 또 점차 나가면 또 그가 어디가 막 간증하고 전도로 다니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될까요?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얼마나 그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압니다.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는데 이런 전도의 기회를 한번 거절하십니다.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 목사님 저도 만약 그런 방법 전도하는 효과가 솔직하다라고 어떡할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한다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라 천국에 오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죽은 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이죠. 전도할 권한도 없고 또 그것에 예수 믿을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지 않으세요? 살아있다. 29절 말씀이 바로 형제 다섯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목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서 그 어떤 자도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계할 이유도 있어요. 옛날에 허시콜레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얼마나 저도 깨있고 은혜 받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가짜예요. 그냥 지어서 만든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지, 우리는 선한 거짓말을 하게요. 왜? 그 책을 보고 또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속이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 말씀보다 그들의 말이 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른 교회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니까 주의 목사님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는 구약적인 표현으로서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율법의 총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의 수요자, 율법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라는 것은 결국 복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 전도자, 복음 증거자, 또 이런 전도지를 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과 수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생명을 살린 자요,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고 거짓말을 동원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 때문에 항상 포함된 가운데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하면서 그를 살려야 됩니다. 왜?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 앞에 가 있는데, 밀면 떨어지면 끝인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때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하는 건 어디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면 가야잖아요. 어디든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나가 피하도 다시 도망가려다가 결국 어때요? 가잖아요. 니네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 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지금 내 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꼭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대해야 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그러는데요, 형제가 있다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고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5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안에는 5 안에는 내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제 자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들을 언제까지만 두고 볼 것이냐, 그죠? 지금이 내 형제 5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 형제 5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고통하는 장소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였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느냐, 영혼과 지옥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실조차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호화호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에, 세계의 그런 기쁨에, 그 누리림에 대해서도요, 도무지 그들 귀에 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자기 집문 앞에서 구걸하면서나마 예수 믿으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우리가 요즘 말로 개무시한 거죠. 듣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 지금 다섯 형제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 곁에 이 형제 다섯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 뭐 다 8, 90, 100세 뭐 얼마 전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원에 입원 106시인가 7살 분이 입원했대요. 세상에 106살인가. 와, 이게 야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늘 오래 천년만에 살 것처럼 착각이 있어. 착각. 죽음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이런 천국과 지옥에는 더더구나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상관도 안 해요. 사실은 내 부모가 뭐 지옥 가든 내 자식이 지옥 가든 내 뭐 형제가 지옥 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모르겠어요. 너무 믿음이 약해요. 너무 현실적인 것을 살아가요. 교회와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에서 있어요.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요. 물론 과도한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나는 거부하고 아유 그냥 듣기 싫은데 저렇게 전도가 할까? 전도가 될까 하는지만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얘기는 그지 피수처럼 꽂혀서 그게 천둥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나는 싫지만 저렇게 하면 뭐 전도 안 돼. 요즘 저렇게 전도 안 돼. 저런 방법은 안 돼. 한다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도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이런 말 한마디가 뭐 될 수 없잖아요. 뭐 신앙생활 올 때는 또요 그렇다지. 그럼 뭔데? 그렇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런 말 한마디가 돼요. 그처럼 그 말 한마디가 생애를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옥에 던져진 부자 신세를 영원히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야 돼요.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건 제대로 못하는 직무유기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잘 건사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마땅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하지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좀 못해도 별로 보면 법적인 처벌을 잘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권리를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도요 처벌받잖아요. 이 부모의 책임이 더 커요. 뭐 책임이 경중을 떠나서 영혼에 대한 책임은 똑같아요. 사실 부모로서는 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 이게 영혼에 대한 직무유기고,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해서도 또 영혼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자이나 이건 주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고 주님 직접. 그럼 주님이 직접 말하면 다른 어떤 걸 뭐 한다해도 이게 최고의 권리를 둘 수 있잖아요. 예수 말씀이니까 직접이니까. 그럼 이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거. 예수님 절대 거짓말을 없는 것을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곁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을 다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지, 없는 이야기를 없는 걸 만들 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자도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상 살다가 오늘날 죽음이 찾아와서 왔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지금 생명 살고 있는 우리만 저 세상, 이 세상이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 생각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도 지옥에서의 뒤늦은 후회 짓고 또 형제들 당에서의 뒤늦은 후회죠. 아, 내가 예수 믿고 저들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 건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말을 듣고 임하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두겠냐고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그 영원,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에 가 있지만 내 가족이든 누구든 그대로 방치해두면 누군가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친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지. 생명 문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에 어떤지 당장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꼭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 아내 그 삼촌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식구 이제 휴가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요 이제 다니다가 그 이제 분이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문을 딱 닫으면서 그분하고 눈이 딱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딱 지나와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분의 그 눈망울이 그 목사니까 기도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좀 예수님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눈빛. 그때는 그냥 아유 서로 올라가야죠,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무심코 지나쳐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현듯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때 제가 딱 문을 닫으면서 그분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딱 부딪혔을 때 그 눈망울, 그 어떤 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걸 그냥 무심코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얼마나 지금 후회되는지.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기회를 얻고자 깨고 있어야 돼.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이후에는 오늘 이 설교 제가 고의적으로 선택한 설교입니다. 사실. 왜요? 다음 주가 우리 전도주일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초청주일 한번 교회 와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뵀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뭐 죽은 순간에 뭐 이 땅에 뭐 인연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 보면 또 그런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그냥 내려놓고 복음 한번 전하지.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끄러워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래도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형님, 형님 친구들에게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는데 사실 예수 믿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솔직하게. 정말 내가 천국과 예수 믿음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지옥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 어때요? 분명히 잘못하면 이 감옥 갈 것 같은데 사람을 막 때린다. 막 때리면 감옥 갈 것 같은데 그냥 때려 놔도 그냥 방치하겠어요? 막으죠. 야 그러면 너 감옥 가.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까 그 감옥이 어떤 곳이 아니까 막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 안다면 어디 전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말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나만 가지 뭐. 굳이 내가 뭐 어디 절도해가지고 시루소리 들어보고 할 필요냐. 그처럼 이런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 도움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절한다 저 전했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무이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 기억을 야저 친구는 한 번도 저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야 예수 믿어보자 한번 교회 한번 와라 말 한마디 했다면 돼요. 그래도 부끄러운 자리에 나 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0-3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뭐 안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방황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우리 주변에 곁에는 이런 또 여러 상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때는 뭐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직분자를 통해서 뭐 누구 성도를 통해서 어디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황하는 분들 계세요. 방황하는 분들 계세요.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 어떤 목사님 좋을까? 어떤 교회 이렇게 찾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죠. 저도 처음에는 아유 다른 교회 다니면 잘 다니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거절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잘 권면하고 그런 상처가 그런 시험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냐고. 어때는 그 교회에서 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닌 교회가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한 가운데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우리가 오라 마라 이걸 하지 마.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좀 현수막에 많이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서의 모습 세우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끝까지. 안돼 아니요. 조지 밀려도요. 기도해도 전도 못하는 사람 20몇 년 만에 전도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다 기도에 능력 있다는 사람도 영혼 구원만큼은 어떻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영혼 죽게 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전해야 돼. 계속 전해야 돼. 어떻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형제 내 형제 다섯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모세와 성시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려야 돼. 내 형제 다섯이 누굴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뭐 초청하지 않아도 또 전화하고 모고 싶다면 가까운 데 꼭 나가라. 예수 믿으라고. 적어도 이런 일은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특별세를 통해서 예수의 전도하는 법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찾아가고 공감하고 필요를 채우고 또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주님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하고 예배로서의 초대하는 이 모습. 사실 이 누가 한번 15, 16자의 것도요 전도 설교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아무 미약한 모습이지만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모든 이들이 알게 하는 부자도 나사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지고 그렇게 미약한 삶일지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설명 어쨌든 내 가족을 가슴에 안고 과거 우리가 국리한 예약 많이 들었잖아요. 남편 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싶고 친구들 구두를 갖다 놓고 옆에 놓고 뭐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가만히가 몇십 년 전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모습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서 천만을 기뻐하신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이런 전도자의 기쁨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 다수를 초청하고 기쁨으로서의 함께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영광의 날에 우리 다 함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가 세상에서 일락을 질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였지만 죽음을 위해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 그곳에 가니 그 고통과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힘겨움에 형제 다섯을 생각하며 나사로를 보내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강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 내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우리 다 영광 가운데 영생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 영혼의 침묵이 될 유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의 전할 때 열매는 주님께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쩐지 때로든지 못하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 가운데서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으로 이끄시고 함께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초청주일인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을 입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부모를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살려주셔서 주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구원의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송 505장 자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하여 예복음 전하래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따르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예보
죄인 내게 하고서 주의 수비들아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은혜인 많은 주 예수님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교회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주연대 열려가지고 다음 주는 안내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고 오후 예배는 성경 암송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것들, 또 성경 기록하는 것, 또 이런 것들 다 지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파악하고 또 이렇게 상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해마다 보면 꼭 안내다가 당일날 뭐 저 했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늘 마음이 약해서 안 됩니다 해놓고 또 늘 무너뜨려요. 저는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만큼 하면 돼요. 이제 또 25일 날 월요일 24일 주일이고 25일은 월요일인데 일단 성탄절 이벤트로 오후에 또 축하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로와 또 감사할 게 있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모친분이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장로님 늘 뭐 좋은 거 함께 무식하지만 또 보리쌀 이렇게 하시고 부시제로 또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또 국거리 또 우리 또 권사님 또 준비하셔가지고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병으로 또 성비를 또 하시고요. 잘 모아서 또 연초든지 얼마든지 또 떡을 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하고 감사.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게 좀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매일같이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래 하루에 한 가지라도 왜냐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하루 날짜 알았으면 하루에 한 가지도 돼. 한 가지도 없다면 뭐 그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잠 잘 자고 아침 잘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주잖아요. 생명으로 허락하시네. 그러니까 감사거리 찾아보면 아마 감사가 이렇게 많을까 할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인데 우리가 감사하고 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첫 번째 1번, 딱 1번에서 첫 번째 다 쓰고 나면 또 하고 나면 한번 1년 동안 뭐 앞으로 계속하면 또 계속하는 거니까 해서 모아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는데 해마다 기도 제목 카드 내신 분은 거의 10분 안짝을 그래서 지금 한 4, 50명 돼도 제가 18년째 일을 하고 있고 부교육자도 하고 있는데 거의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분들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뭐 기도할 일이 없나 보죠. 어떤 기도 제목에서 어떤지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뭐 함께 알려져 목사가 제가 기도하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카드 내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 내셔서 뭐 늘상 내는 뭐 건강도 좋지만 좀 2024년도는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한번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터가 이렇게 됐으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직장 생활 때 이렇게 승진할 때 뭐든 이런 거에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건강 물론 그렇게 내신 분도 감사해요. 아예 안 되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시면 목사님 저도 누구 그러면 이런 계획하고 있지 이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하고는 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면 기도 제목 많이 내세요. 제가 이 사회자님 사단이랑 제가 늘사는 고등부할 때 저녁 내내 24, 거의 12시간 이상 기도해 줬는데요. 그 기도 한 4개씩만 내라 했어요. 4개씩만. 한 80명을 저녁에 안수기도 주는데 4개씩만 내렸더니 어떤 교사가 백정훈 교사라고요. 세상에 기도 제목을 한 40개 했어요. 얼마나 앞뒤 A4좀 빡빡이 써놔. 그걸 읽으면서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에 잘 돼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니까요. 근데 순종할 때 너무 과학 순종이지만 그래도 기억이 남지 않잖아요. 그 친구 그렇게. 그래서 한번 믿음 안에 순종해서 우리 복음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한번 기적을 맛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일으킨 자 되기 원합니다. 딸마다 기적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이 내 삶에 한번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우리 주변에 또 지체하는 분이 있으면 자꾸 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전도하시죠. 될 겁니다. 될 거예요. 후회하면 안 돼. 제가 후회하잖아요. 아버지 전도 안 하고 그분 전도 안 하고. 어머니는 내가 전도 안 했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서재 가고 앉았다가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런 마음에 서기 원합니다. 함께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열매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복을